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표어를 놓고 올 한 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5년) 첫 주일,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지난 2024년보다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2025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될 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구는 제가 만들어낸 문구가 아니라 1897년에 찰스 M. 쉘돈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 제목의 책을 써서 그 당시 미국에서만 3천만 권 이상의 책이 팔려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소설책의 제목입니다. 이분은 목회를 조그마한 도시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젊은 시절에
실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분이 실직한 인쇄공예 모습을 하고 그 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식으로 집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명패를 붙여 놓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집에 문을 두드려 가지고 제가 실직을 해서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교회 다닌다고 명패를 붙여놓은 집을 두드리면 너무 냉정하고 별로 도와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너무 냉정하고 너무 무관심하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회의감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이 저자 목사님과 비슷하게 조그마한 도시에서 목회하는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교회에 아주 초라하고 행색이 남루한 한 노숙자가 찾아옵니다.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예배당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노숙자가 예배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직업을 잃고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청했지만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이 노숙자가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졸도를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노숙자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쓰러져서 숨을 거둡니다. 이 사람의 죽음에 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그 노숙자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하고 같이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예배당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서약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서약에 동참한 성도들의 삶에 다양한 도전이 찾아옵니다.
한 신문사의 편집장이었던 에드워즈 노먼이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 신문에 온갖 선정적인 기사를 싣고 술 광고, 담배 광고 같은 퇴폐 광고를 많이 실었는데 예수님이 이 신문의 편집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선정적인 기사를 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술, 담배, 퇴폐적인 광고는 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분이 결정을 하고 자기 신문에는 선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 광고를 비롯한 유해한 광고들은 실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런 광고들을 다 거절합니다. 사업가였던 밀리언스 스털링이라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부를 지역사회의 빈곤층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자선사업을 하고 구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게를 하면서 헐값에 사온 물건들을, 질이 좋지 않은 물건들을 비싸게 팔던 가게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품질 좋은 상품을 제값을 받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변호사는 그동안에 힘 있는 사람들과 대기업 편에 서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돈 있는 사람, 대기업이 이기도록 변호를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들 편에 서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호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신문에 선정적인 기사를 빼고 술 광고 빼고 이런 저런 광고를 다 빼면 그 신문이 장사가 되겠냐? 사업이 되겠느냐? 저 가게가 좋은 품질의 물건을 값싸게 팔면 어떻게 가게를 유지하겠느냐?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 사장들이 비난을 합니다. 유명 변호사가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변론해 준다고 하니까 변호사 업계에서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제명해야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번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 이 노먼이라는 사람의 신문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역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신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문이다 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에는 손님들이 전보다 더 많이 오게 됐고 변호사는 도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정치의 길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런 개인들의 변화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할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말을 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주 화가 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지금은 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칭한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준 이를테면 별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이런 민족주의적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 곳에 흩어졌는데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절부터 보면 그들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외국인 출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프로스와 또 아프리카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특별히 안디옥 지역으로 오게 된 이 외국인 신자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전도를 듣고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유대 땅이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 지금의 시리아 땅인데요. 안디옥에 외국인 성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외국인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데, 목회하다가 이 바나바가 바울 생각이 나서 그동안에 다소에 피해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나하고 같이 사역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사역하면서 교회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어느 날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나바가 최초 목회자로 와서 사역을 하고, 바울까지 와서 사역을 하고, 교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변에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자기 친구들이나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말했던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사는 게 좀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옛날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좀 많이 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표시가 날 만큼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고 나더니 변했어. 우리 친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포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깡패였습니다. 조폭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것도 그냥 허들의 조폭이 아니라 상당한 넘버 2, 넘버 3 정도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조폭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한 번은 이제 친교회를 같이 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제 차를 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휴게소에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른바 깍두기 형님들, 머리를 빡빡 깎고 까만 양복을 입고 그런 친구들이 우 다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우 몰려가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겁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막 달려오더니
우리 앞에 줄을 쫙 서가지고 형님 이러면서 고개를 빡 숙이는 거예요. 형님 이러면서. 어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일행 중에 그분이 계셨거든요. 목포에 넘버 3. 근데 옛날에 같이 뭐 이렇게 그런 생활을 했는 사람들인지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형님 이러면서 뭐 90도로 인사를 쫙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중에 그 나름대로 두목 정도 되는 친구가 형님 진짜 목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 목사 됐다. 내 손 씻고 예수 믿고 목회한다. 형님이 목사 된 거는 소문은 들었는데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거예요. 형님 진짜 목사 됐습니까? 내 목사 됐다. 내 옛날에 내가 아니다. 손 씻었다. 형님 진짜 목사 되셨네요. 제가 그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더니 다시 형님! 고개 팍 숙이고 90도로 쫙 인사하고 쫙 가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말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기 성경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실 만한 말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하실 만한 행동인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말을 하고 있진 않은가? 예수님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났네, 10년이 지났네, 20년이 지났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세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나를 알고 있는 이웃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해.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해. 라고 인정해주고 있는가? 오늘 저는 찰스 M. 셸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향해 도전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2025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한번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잖아요. 제가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이제 처음부터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처음부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언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고참이, 야, 쟤 환자다. 기독교 환자다, 쟤. 군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을 환자라고 말합니다. 쟤 기독교 환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제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잔소리하지 마라. 딱 선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제 환자다. 세상에서는 예수쟁이라고 말하죠.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이 나쁜 말 아닙니다. 쟁이라는 말이 원래 전문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쟁이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예수님 같은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고, 뭘 결정할 때가 되면 꼭 예수님처럼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한번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묻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 믿는다. 나는 5년째 예수 믿고 있다. 나는 20년째 예수 믿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되물어 봅니다. 그래, 20년 저는 45년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45년 예수 믿었는데 넌 얼마나 예수님 닮았냐? 네가 말하는 것이, 네가 결정하는 것이, 네가 선택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저 자신을 향해 물어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생각한 후에 말을 하고, 그렇게 질문한 후에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정말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은 참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들로부터 저분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분들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아내와 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그렇게 인정받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찬송을 멈추시고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주님, 올 한 해 제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물으며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말할 것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2025년을 시작하며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가 믿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올해를 마칠 때쯤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